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연극을 통해서 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4절에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느냐?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보내셨을까? 그냥 빈손으로 혼자 가서 고생하다 오거라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도 그럴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정말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그 권세가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그것은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을 바로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구원하시는 일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한 동시에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단순히 어떤 부분에 구원하신 것, 우리 어떤 부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영생케 해주신 참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으셨고 또한 보내신 자의 모든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과 같이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또한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전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바로 고향인 나사렛에서 저들의 믿음 없음에 놀라셨죠. 저들의 믿음 없음에 놀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제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보니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내십니까? 너희들 그냥 가가지고 전도하고 와, 무조건 전도하고 와, 무조건 믿으라고 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보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씩 왜 둘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내실 때 둘씩 보내시면서 그 권세를 주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다 그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귀신들을 그 권능을 가지고 쫓아냈고 그 다음에 또한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는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또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면 병자들도 치료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또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이렇게 보내심을 받을 때에 그냥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그 권세를 받았다면 또 제자들은 어떤 일들을 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가운데서도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이렇게 그냥 전파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말을 다시 한다면 선포했다라는 그런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것, 바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둘 이를 쫓아낸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많이라고 나왔겠죠. 성경에서 많이 그러면 진짜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 귀신들을 쫓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누구 전도해 오십시오. 그러면 가가지고 귀신부터 쫓고 이렇게 전도해 오거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때의 전도 방법하고 지금의 전도 방법은 너무 다른 건가? 지금의 전도 방법은 무슨 뭐 고구마 전도법, 이렇게 전도법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럼 그렇게 해야지 옛날처럼 예수님 때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능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치료해 주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 치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수하며 치료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그 치료하시는 능력도 주셨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있으면 또한 치료할 능력도 있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냄을 받을 때에 권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라고 명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라라고 명하신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러니까 한 곳에 들어가면 떠나지 말고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말고 그 집에 있으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상상이 가시겠죠?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말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명하시되 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분명히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에요. 근데 알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전도 여행을 다녔는지, 또 얼마나 먼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것이에요. 그래서 전대도 찾지 않고, 양식도 가지지 않고, 또 두보옷도 입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입었던 옷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제자들은 제자들이고 이제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 적용의 문제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때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이 오차가 있으니까 그 오차 범위를 조금 해결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옷 한 벌만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두 벌 정도는 가져가도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돈도 10원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돈 10원도 가지지 않고 버스비도 안 가지고 어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꼼짝도 못하는 거죠. 여기서 양지동에서 돌아다녀봐야 얼마 되지 않는 거리밖에 못 갈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명하셨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해야 되자니 또 이렇게 좀 지금 삶에 있어서 곤란하고, 또 안 따르자니 예수님의 명령인데 또 어기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옷도 여러분 팀 가시는데 큰 걸 가지 말고 큰 걸만 그냥 입고 가는 그대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또 지팡이를 또 들고 가래요. 그러니까 지팡이만 들고 가시고, 다른 거, 돈 같은 거 절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안 되겠죠. 지금은 또 그럴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옷 한 번만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먹는데 돈이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사역자가 되면 꼭 거쳐야 되는 훈련 가운데 하나가 물질에 대한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사역자로 결단했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의식주의 문제인데, 결국 이 의식주의 문제가 물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이런 사역자의 삶 가운데에서 이 물질의 훈련, 그러니까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갖게 되면
그러면 어떤 두려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물질로 인해서 갖는 두려움은 굉장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명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꼭 사역자에 대한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모두가 다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기보다는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을 것이고, 특별히 우리 예일중앙교회 모든 분들은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 아무런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런 두려움 갖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것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은 주셨는데 물질은 안 주신다. 이게 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설교할 때는 이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훈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이라고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러므로 이러한 훈련들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설교의 줄거리를 처음 이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그렇게 세웠어요. 다 우리가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문이 하나가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14절의 말씀이 바로 이 모든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 제자들이 한 모든 행동들을 결론처럼 이야기해 주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14절 말씀,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자들이 나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그 결론이 바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할 때 드러났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그 확실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드러난 것도 어떻게 드러났냐? 우리의 눈에 보일 정도로 뚜렷하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단어 뜻이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조금 전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기록은 없죠. 어쨌든 귀신을 쫓고 나서 그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예수의 이름이 아주 확실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아주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그 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 안에서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성경을 자세히 또 번역해 보면 이런 능력이 그 이름 안에서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문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신뢰하시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이름 안에서 운동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예수 이름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본문을 발견했어요. 예수의 이름이 확실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예수의 이름이 정말 눈에 보이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라는 본문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제자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정말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고 치료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에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이적을 행하는데 그런 어떤 예수의 이름이 전해졌다라고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발견이죠. 혼자 스스로 얼마나 대견하고 혼자 스스로 참 스스로를 칭찬하며 이걸 꼭 주일날 가서 말씀 가운데 나눠야지.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지 않았으면 어떤 말씀을 듣게 되었냐면 우리도 다 제자니까 제자로서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것이에요. 결론은 근데 똑같습니다. 결국은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냥 권능만 주셨는데도 드러나는 것은 예수 이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새로운 깨달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과 똑같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또 한 번 복음서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는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시는가,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할 그런 능력을 주시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마지막에 가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권능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런 권능도 함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을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을까? 그냥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주셨을까? 받아라 막 그냥 하면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안수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분명히 그런 방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아무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복음서들의 마지막에 가면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정말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 이름이다 라고 마태복음 1장서부터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28장 18절에서도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가서 제자를 삼고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와서 권능을 받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이름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정말 예수 이름의 권능을 받는 자가 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보면 1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내가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 이름을 주셔서 보내신 것은 우리도 예수 이름을 주셔서 보내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복음서들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고,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공생 가운데 하셨던 일들이 이제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보면 또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이름을 함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런 모든 권능을 받아 가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받으셨는데 그 권능은 무엇이냐?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계시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독생자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이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런 모든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 단계가 어려워서 정말 복잡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 안에는 모든 권능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받아가지신 그 이름을 주셔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름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냄을 받았을 때 너희들 그냥 빈손으로 가라. 요번엔 좀 어렵겠다. 다음번에 오면 뭔가를 찍어서 줄 테니까 오늘은 빈손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름을 받은 그 권능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이적들을 행할 때 예수 이름이 희미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제든지 정말 예수 이름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과 이적의 그 중심 가운데 늘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권능을 확증시킨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이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이름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 하나 건강하게, 나 하나 잘 살아서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거꾸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그 이름을 부여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정말 제자들, 보냄을 받은 그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을 가진 자라는 것이고 예수 이름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이고 또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받은 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너무나 그때와는, 예수님 때와는 지금과는 정말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있고 정말 병에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이름이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밝히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성도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일중앙교회 제자 여러분,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가 아니라 제자의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함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밝히 드러내시는 성도, 아니 제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 이름을 주시어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정말 그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정말 결단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오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더욱더 예수 이름을 담음으로 말미암아 더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들을 제압하고 정말 병자들을 치료하며 이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예수 이름을 더욱더 드러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